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참 멋지십니다. 자매님들에게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멋지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다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만 계시네요. 이번에 인사했던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참 괜찮죠? 자, 해보세요. 시작. 저 참 괜찮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오신 분이라면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또 부부가 함께 하나 되어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에 이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 자, PPT 좀 띄우시겠습니까? 자, 주제가 무엇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자를 배우자. 우리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배우자를 어떻게 하자고요? 배우자.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되는 뜻이 있는 게 배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이런 책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는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요, 아내는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행복하기 위해 서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완벽한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완벽의 뜻이 뭐냐면 완전히 벽과 같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 정말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사실 대부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부부는 부부 외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우리 좌측에 있는 그림 무슨 그림이죠? 자, 영화 타이타닉. 너무 멋있는 그림이죠. 근데 그 옆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까? 폼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얼굴도, 옷도 좀 다르고, 뭐가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영화같이 행복하게 되지는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배워가고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하고 제가 같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하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꼭 아내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뭘 잘못했는지를 물어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게 로또 같은 남편이에요. 자,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가 정말로 그런 존재냐고. 그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도 안 맞아. 이러면 로또가 잘 맞나요? 잘 안 맞잖아요. 당신과 나는 너무너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음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치가 뭐예요? 음을 잘 못 잡는 사람. 박치가 뭐예요? 박자를 잘 못 맞히는 사람.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편 중에 감치들이 많더라고요.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서로를 만들어 놓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내와 몇 달째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남편이 하얀 방으로 왔다. 하루 옆방에 있으면서도 대화 대신 문자 메시지로 용건을 주고받는 부부. 아내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답답하게 한량이 없죠. 그걸 말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할 짓이 사람이 부지간에 할 짓이 아니지. 자꾸 말이 입이 닫아지는 거야. 그리고 막 밥 먹는 것도 막 같이 먹기 싫은 거야. 그러면은 어느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아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처럼 표현 못했던 남편. 아내는 그런 남편이 못내 서운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라도 뭘 할게. 이게 아니고 대답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떡해. 한 사람이 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쉬어보지 못했어. 아침에 나가면.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러지? 근데 사실 냉정히 따지면은 나도 할 말이 많거든. 남편이 먼저 와 있는 하얀 방으로 아내가 들어왔다. 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여기까지 왔는데 뭘 못해요. 얼른 해. 남편과 마주 앉게 되자 아내는 감정이 폭받치는 듯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한다. 아, 시간 가요. 얼른 해봐. 하고 여기까지 와서 못할 말이 어딨어. 해봐요. 당신만 보면 내가 말이 안 나와 이제는. 왜? 나도 몰라. 날 보면 말하고 싫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얘기 안 해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아내는 하얀 방을 나가버린다. 이대로 대화 시도는 중단될 것인가? 자꾸 반복되는 일상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지만 사람이 참을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사실. 남편에게 말문트기가 왜 그리 어려운 것일까? 마음을 추스른 아내가 다시 하얀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봇물 터지듯 그동안 쌓였던 얘기가 터져 나온다. 내가 어느 순간에부터 당신한테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잔소리라고 하고 또 뭐 얘기하면은 무시한다고 하고 하니까 나도 내가 저녁에 들어와서 일하고 힘들고 들어오는데 내 식구가 몇십 년 동안 살을 붙이고 산 사람인데 어느 정도 내가 집에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당신은. 아내가 가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남편은 지금껏 그 짐을 나누려 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때그때 한 번이라도 아우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한 얘기는 한 번도 없다고 당신은. 그건 당신하고 성격하고 성격이 틀려서 그래.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타고난 천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당신이 나만큼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나만큼 걸어다니고 나만큼 해봤냐고. 나만큼 해라는 뜻은 아니야. 난 조금이라도 상대의 자리를 이해를 해줄 수 있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왔다는 거지. 내 손을 봐봐. 내 손을. 내가 사람 손인가. 밖에 나가서 피질 못해. 당신 몇 번 설거지하면서 주부 습진 걸린다고 하지. 난 습진이고 뭐고 걸려도 난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딱 사흘만 꼼짝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누워서 잠만이라도 잤으면 내가 왜 텔레비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산이고 이런 프로를 보면 보겠어. 못 가니까 그거라도 쳐다보고 위안을 삼고 사는 사람이야. 앞으로 자주 가면 되잖아. 자주 갑시다. 응? 자주 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 가도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살면 가는 것보다 100번 나. 다음 주에 그럼 산에 한번 갑시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왜 말 같지 않냐? 미안한 마음에
서툴게 화해의 손짓을 건네보지만 아내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내가 기억해 놨다가 다 고칠게. 걱정하지 마. 응? 걱정하지 마 이제. 앞으로 달라지겠다. 걱정 말라 하지만 30여 년 한결같던 남편이 과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가 입을 연 것만 해도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이런 거 좋은 것도 같아.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눠 쓰게 됐다는 게 난 큰 소득인 것 같아. 집사님 신경이 좀 예민하니까는 좀 더 이제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노력은 하겠죠. 뭐 사람이니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행동 자체는 몇십 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살겠죠. 뭐 시간 흘러가면 해결되겠죠. 모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아내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예, 잘 보셨죠? 영상을 보시면 아내가 산에 가자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분은 산에 가자는 이야기로 지금도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내는 뭘 원하는 거죠?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공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지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또 남편인 남자와 또 아내인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는지를 서로 이해할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근데 아내를 뭐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더 연약한 존재. 그럼 남편인 남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덜을 빼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귀히 여겨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영적인 문제가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부부가 싸우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세요? 어떤 분은 회개 기도는 잘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개 기도 말고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어떻게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는지를 서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이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이 두 분의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일까요? 물리적인 거리일까요? 심리적인 거리죠. 보시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근데 너무 많은 제가 부부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이혼의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성경의 지식을 따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자, 사자 얼룩말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이 얼룩말은 사자를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먹는 신용은 했겠죠. 다음 날 아침은 또 사자는 이 얼룩말을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준비했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자기의 방식대로만 사랑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하면 우리가 신혼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혼의 뜻이 뭐냐면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게 신혼입니다.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 얼마 동안만 하면 좋은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한쪽은 정말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근데 그 안에 우리 글씨 한번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의 문제는 부부 외에는 모른다.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생각할 때 그래요. 이거 과연 우리 문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가정이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문제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뜻도 또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결혼의 뜻이 뭐냐면 결국은 잘못하면 혼난다. 이 뜻이 결혼이에요. 우리가 정말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잘못하면 결국은 혼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립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많이 싸우죠.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이 한 부부만 싸우시는군요. 나머지는 별로 안 싸우시는군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전우회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싸워서.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싸우는가를 보면 자, 내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를 묻는 것이죠. 힘들 때 내가 당신에게 의지도 되는지, 또 언제나 내가 내 곁에 정말 있어 줄 것인지, 또 당신에게 정말 인정받는 사람인지, 이걸 계속적으로 서로 묻습니다. 근데 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친밀감을 갖는 존재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정 안에서도 경험하게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그런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보시면 남자가 더 공격적입니까? 여자가 더 공격적입니까? 여자가 더 공격적인가요? 대부분 여자가 더 공격적이죠. 근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 놓을 때는 관계 지향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나면 그것을 빨리 화해하고 더 좋은 관계 속에 가기 위해서 어필하는 것을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주로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대부분 이제 남자가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죠. 왜? 못 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근데 그럴수록 더 많이 도망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공격형의 부부가 있어요. 또 회피형의 부부가 있습니다. 또 회피형의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부부가 싸우는 유형을 보시면 주로 서로 두 사람이 아주 공격을 많이 하는 공격형이 있고 한 사람은 공격하고 한 사람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또 어떤 사람은 두 사람 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셋 중에 아마 한 케이스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안 좋을까요? 공격형, 회피형, 회피형. 다 안 좋습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게 없어요. 이 공격형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회피형은 회피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격하는 사람이 소리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회피형의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형제가 있는데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기는 도대체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물어볼 데가 없어서 자기보다 조금 먼저 결혼한 선배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잘못했어. 근데 여러분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아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 형제가 너무 긴장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잘못했어. 이 소리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방법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달라요. 대부분 여러분 남자들은 하루에 한 7천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내는 몇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한 2만 5천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훨씬 더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이 언어의 능력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밖에서 7천 단어를 다 쓰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내는 몇 단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2만 5천 단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이 뭔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아유 우리 좀 힘드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근데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2만 5천 단어 안 들으면 내일은 몇 단어를 들어야 될까요? 5만 단어 들어야 돼요. 다음 날은 7만 5천 단어.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 불화는 혼수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우리가 결혼할 때 혼수하잖아요. 혼수. 뭐 필요한 우리가 가전제품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보이지 않는 혼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 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계시죠? 네. 여기는 하나도 안 계신가 그죠? 근데 이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하나요? 계속적으로 또 하죠. 근데 아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내들의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과거 청산하는 놈 미래는. 따라서 하세요. 과거 청산하는 놈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아내들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대부분 내가 옛날에 했잖아. 그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공감의 능력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감해 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공감하는 법을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또 한 번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또 할까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또 한 번 이야기하면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내가 잘할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 아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감하고 대화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남자들은 현재가 지금이에요. 그렇지만 아내는 과거가 현재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과거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현재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아내들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현재로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해 주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18에서 24개월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죠. 여러분 이 기간이 남아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때 특별히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기간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마약이 한 10배 정도 굉장히 강력한. 근데 이때가 뭐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 강박증이 나타납니다. 집착.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집착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 다 있으셨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안 하셨나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셨잖아요. 누군가가 방해하면 더 두 사람이 하나 되어지려고 노력했던. 그죠? 또 하나는 긍정성이 보입니다.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긍정성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너무 과묵해서 좋았는데 결혼해보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형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너무 밝아서 좋았는데 지금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때는 참 긍정적이었던 것이 다 갈수록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서로 격려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면 이제 단점만 보이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배우자에게 보살핌과 친밀감을 받고 싶어 한다. 우리가 이 부부가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보살핌과 친밀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보살핌과 친밀감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부부로서의 정말 하나됨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내는 보살핌을 받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받고 싶은 감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아내들이 받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자, 우리 남편들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과 보살핌. 자, 우리 이제 남편들이 받고 싶은 건 아내들이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자, 존경과 인정. 자, 남편이 받고 싶은 게 뭐라고요? 자, 아내들이 받고 싶은 게 뭐라고요? 사랑과 보살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서로 우리 부부가 충분히 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은요,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나면 큰 이쪽에 있는 그 가구를 저쪽으로 옮겨 놓는 취미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런 분 계시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기 있던 그 큰 가구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참 힘이 세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힘 세다. 여러분,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힘 세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힘든 일은 내가 해야지 왜 당신이 해. 이렇게 말했으면 좋은데 참 힘이 세다. 아내가 듣고 싶은 건 힘 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보살핌과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또 남편이 받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인정과 존경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남편이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남편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말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고 말하면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은데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든지 다른 남편들은 더 많이 일하더라.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친밀감을 경험해야 되는데 친밀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앞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를 물어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억나시죠? 굉장히 행복했죠? 자, 두 번째 결혼했을 때만 이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함께 가족이 여행 갔을 때, 그 다음에 통한다고 느낄 때, 그 다음에 진심으로 다가올 때, 그 다음에 와이프가 외출할 때, 아마 뭐 남편들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복은 자, 이 감정이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관계 속에서 누구와 함께 그것을 경험했는가.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통한 하나님 주신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부부의 사랑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서적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내와 내가 가장 정서적으로 친밀한 존재.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육체적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정서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부부에게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부에게 이걸 한번 대비해 보세요. 우리 부부에게는 정서적으로도 친밀하고 육체적으로도 친밀하고 또 영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가?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없는데 세 번째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 2, 3번입니다. 순서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육체적 친밀감을 느껴야만 영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 부부들이 이런 첫 번째 정서적 친밀감에서부터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있는가를 잘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 세 가지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뭐죠? 식욕이죠, 식욕.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수면욕. 자,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성욕. 자, 먹고 자고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인간적인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는 한 가지 더 욕구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먹고 자고 사랑하는 것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친밀감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감의 욕구가 좌절되면 분노하게 돼요. 또 이 분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부부의 불화로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뭔가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말 못하는 이제 잘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뭔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감정이 나타납니까? 화내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엄마 아빠를 때리기도 해요. 이 아이가 못돼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말로 그런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부부 불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 죽고 싶으십니까? 죽이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어떤 배우자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정말 친밀감을 가져야 될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밀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에게도 이런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집에서 남편만 내 편이 되면 이겨낼 수 있죠. 저희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 아내와 제가 처음 갈등을 가졌던 문제는 뭐 제가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착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가 아내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제가 잘 건강하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던, 성경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명절이 되면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가 1년에 가게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내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전혀 공감해 주지 않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이니까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유, 아들 오래간만에 왔구나. 아들을 끼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너 잠깐 저 바깥에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아유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아들을 그렇게 끼고 자고 싶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미안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너무 지능적이에요. 어떻게 지능적이냐면 화가 나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 때 싸우면 이제 추석 때 돼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내가 정말 이제 병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 편에 서서 아내를 잘 위로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런 명절이 됐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가는데 뭘 해갈까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여러분 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해서 해 가야 될 것 같아서 잡채를 맛있게 했어요. 많이. 그리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말을 뭘 알고 이거 해야 하냐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날 인사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잡채를 남편이 말없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어머니가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어머니가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니까? 남편이 내 편이 되니까 어머니가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어머니와 아내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예요. 남편이 어떻게 아내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가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두 사람의 공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남편과 아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자,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 무엇일까요? 사랑, 보살핌, 이해, 존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남편이 받고 싶은 감정은 인정과 존경.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은 어때요? 인정하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한 부부가 왔는데요. 이 부부는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근데 맞벌이하고 들어오면 같이 가사를 분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전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 사람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러긴 하지만 남편을 먼저 한번 칭찬해 줄 수 있으면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왜? 남편은 칭찬과 인정, 존경과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꼭 하십시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 장난감을 어지러 놓으면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발로 모으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너무 고맙다 그랬어.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발로 그동안 차고 다니는데 발로 모아줘서 고맙다고.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막 청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다음날 집에 오는데 띵동 하니까 남편이 문을 열어보니까 뒤에 손이 가 있는 거예요. 뭘 사왔을까요? 예, 꽃 아니고요. 형광등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평상시에 형광등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칭찬해주면 잘할 수 있어요. 자, 아내들 꼭 남편들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내들은 남편들이 어떻게 해줄 때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편들은요, 어떤 팁을 하나 드리면 남편이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키고 하면 여러 가지 꼭 다 해내면 좋은데 꼭 한두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맙단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남편들은 한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또 아내들은 멀티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자분들 운전하고 딱 가다가 쓰면 먹고 자고 그리는 것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어때요? 남자들은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남편들이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다는 거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껌 씹으면서 계단을 못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남편은 한 가지만 잘한다. 그래서 남편을 잘 격려해 주려면 한 가지 잘 부탁하고 잘하면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그럼 남편이 좀 더 아내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 남의 편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두 사람이 뭐 결혼하고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어머니의 앞치마에 이렇게 남편이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마치 이런 모습과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두 사람이 부모를 건강하게 떠나서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하나 되는 부부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건강하게 떠나서 아내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내는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죠. 근데 남편은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잘하는 아내와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공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요. 아까 남편은 7,000단어를 하루에 쓰지만 아내는 몇 단어요? 25,000단어. 그렇다면 우리가 아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잘 듣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해주면 돼요. 뭔가를 계속 이야기해주면 그랬구나. 또 이야기하면 참 좋았겠네. 또 한 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거 3마디만 계속 하시면요 2시간은 그냥 갑니다. 근데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그만해 뭐 결론이 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 길게 전화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짧게. 근데 아내들은 막 2시간씩 전화하잖아요. 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 그럼 2시간 동안 한 건 뭐죠 도대체? 자세한 게 아닌가 보죠. 뭘 이야기하면 아내들은 이런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시려면 그 공감하는 법을 또 더 많이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회복이 어려운 부부들을 보면요 폭력이 있거나 또 중독이 심하거나
또 외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보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에 이 변화의 동기가 없으면 위에 세 가지가 없어도 다 안 되지만 내가 이제는 내가 잘못함을 인정하고 변화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가지면 얼마든지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번 간단하지만 배워보겠습니다. 군화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당신 힘들었구나.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당신 정말 그렇구나. 그 다음에 경청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정말 당신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고 끄덕여주고 또 같이 눈을 맞추는 것이죠. 세 번째는 I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어려웠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자, 한번 부부의 결합 언어를 한번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난 당신 편이야. 혹시 부부가 같이 왔으면 얼굴을 보시면서 하세요. 난 당신 편이야. 두 번째, 당신 입장 이해해. 당신을 지지해. 괜찮아, 당신 그럴 수 있어. 들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서로 이 부부의 결합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 부부라면 또 잘하신 분 옆에 이야기했습니다. 나 아파요 해보세요. 시작. 나 아파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약 사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당신 아프구나 라고 먼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나 외로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분, 배 불렀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 당신 정말 외롭구나. 당신 외로운데 내가 정말 외롭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해줄게. 근데 여러분, 이 군화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서로의 감정을 만져주는 굉장히 좋은 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서로 화났을 때. 화났구나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때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평상시부터, 근데 저는 이게 부부뿐만 아니고요, 자녀들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정말 네가 그런 욕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해 주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런 공감하고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만 우리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5월달 어느 달보다도 중요한 우리 가정의 이제 달인데 우리 부부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 권리가 없듯이 행복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릴 권리가 없다.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재물도 모아야 쓰는 것처럼 행복도 우리가 이 행복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더불어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이란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배우자를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누구를?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특별히 남편에게 성경은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들에게 먼저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떤 문제를 발생한 사람이 시키기도 하지만 최종 책임은 CEO가 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에 있어서 최종 책임 하나님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공감하고 자녀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와 잘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 자녀와 내가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부부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친밀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배우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